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아멘이 나오고, 우리 김현승 씨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홀로 있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시.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겠고, 그리고 다 많이 들어보신 시일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 가을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가을 그러면 열매를 맺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할까라고 했더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열매 맺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뭔가 씨앗을 심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이거를 얼마나 보면서 행복해. 우리가 단추를 이제 잠궈야 되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열매를 얻지 못하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어떻게 됐대요? 얻지 못한지라. 즉,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왜 얻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 나무는 오늘 본문에 먼저 포도원이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인이 특별히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거 뜻을 풀이하면 무슨 말일까요? 없을 무자의 꽃 화자입니다.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꽃이 없어도.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열매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오직 왜 심느냐라고 할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이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도 그것도 요즘은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겉으로 볼 때는 꽃이 안 피는 것 같아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에 이 과학적인 이 발전이 더 있기 전에는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기 전부터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점점 익어서, 그래서 여름이면 그 무화과를 따건 이런 열매인데,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우리 사람에게 교훈하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치 주인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그곳에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심으셨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하기 위함이냐? 열매 맺으라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맞을 열매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거기에 제일 먼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사명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망각했더니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는 그 당시에 꽃이 화려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꽃이 피지 않기에 이렇게 우리가 꽃꽂이라거나 뭔가 장식을 할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이 나무는 그 당시에는 목재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또 땔감용으로도 쓰지 않는 나무예요. 오직 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유일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아주 단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따라오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삶을 같이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가지가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열매 그랬더니 열매는요 무엇이 열매냐라고 했더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나무를 통하여 또 다른 나무가 생기고 또 다른 이 계속 번질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으로 가능하냐? 열매가 있으므로. 그래서 열매는 생명이요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불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지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점점점 계속 생겨나고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 맺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주, 아니 한 번만 간 것이 아닙니다. 국민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주일날 먼저 가서 아침에 먼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또 거기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주일학교 반사, 보조반사로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주일에도 아침 9시에 가서 주일학교, 그리고 11시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늘 교회에서 저녁 시간까지 있다가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 저녁 주일 밤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다고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저는 거기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드나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열매를 맺든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공부는 다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면서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제가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이 될 때부터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정말 졸려요. 그러니까 항상 꾸벅꾸벅 조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늘 꼬집죠. 그러면 또 깼다가 또 졸리고, 그래서 이 자는 것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기록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이것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내 요새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식성이 좋아졌는데 내가 어저께 8끼 먹었어. 어저께 8끼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또 8끼 먹었어. 여러분, 식사를 8끼 먹었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내 몸에서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탈이 날 거고요, 소화는 시켜도 그것이 내 몸에서 발산되지 않으면 배만 나오고 비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삶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지금까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다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데 점점 영적인 비만이 되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있는지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가는 자리마다 썩은 내가 납니다. 내가 가는 자리마다 오히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무슨 열매 맺고 있죠? 우리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열매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순간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다, 요즘은 직장 생활도 어렵고, 그러다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 신바람 나고, 우리가 직장으로 나갈 때마다 직장에서 춤을 추는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은요, 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열매 맺을 사명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인격적인 열매예요. 인격적인 열매.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해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다 떠나가게 만들어.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떠날 때는요, 혼자 가지 않고 2명씩 나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요, 먼저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 열매, 인격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멘.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우리 이게 자연적인 9가지 열매. 한 가지. 자, 처음 앞부분을 보세요. 오직, 그 다음 성령의 열매들인가요? 는인가요? 는. 그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인격 안에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면 이 모든 것이 변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딱 먹었더니 사과 맛이 어때요? 달아요. 단맛만 있나요? 아니요, 새콤해요. 그랬더니 새콤한 맛만 있나요? 그랬더니 시원한 건 맛이 아닌가요? 이 사과를 먹으니까 그 안에도 바로 그런 것처럼, 바로 성령의 9가지가 아니라 여기는 성령님의 열매는, 그랬더니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그 지향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득 찬 분으로, 기쁨이 넘치는 분으로, 화평하시고 모든 자기의 그 고통을 인내로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변한 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인격의 변화된 열매들을 보여주고 살려고 하시고, 이것이 내 사명이 되는지요? 이것이 사명된 분들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나 과거에 쓴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 또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 사탄의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 늘 조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를 꿈꾸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가끔 기도 제목할 때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명 감당은 무엇이 사명이냐? 우리의 인격이 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기억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사명을 기억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명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이는 사명.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데, 이것을 잊고 살았더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거꾸로 실망시키고 좌절하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고 일터는 마지못해 나가는 자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열매가 왜 맺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기억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를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걸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살아있으므로 무엇하고 있다고요? 땅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땅을 버리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나무는 비유로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지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도 괜찮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도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셨더라면, 자, 이 땅이 행복할까요? 천국이 행복할까요? 어디가 행복할까요? 말씀을 안 하시네. 갑자기 불러가실까 봐 걱정되세요?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자마자 싹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다 남겨두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남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제요, 은이 가까웠고 내 허리도 아프고 이젠 좀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불러가세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땅을 버리라고?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교회 왔다가 가만히 가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고요.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니 차라리 찍어버리라. 그래야 영양분이 다른 나무에게로 가서라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조용히 있다고. 그런데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 사람은 존재감이 있어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이것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사명이 있으니까. 그랬더니요, 교회 안에서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거리도 멀지만 아니면 또 육신의 약함 중에서도 예배당에 올라오는 그거 하나로 다른 분들이 오히려 용기 얻고 힘을 얻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야 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런 자리에도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일부에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연세 드신 분들이 금곡에서부터 와가지고 아침밥도 못 드시고 찬양대 준비하는, 그걸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했더니 오히려 무엇하느냐?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낙심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꺾어내리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약한 자를 불러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기억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내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자리를 기억하여서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으려면요,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 8절과 9절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금 이 농부가 주인에게 하는 말은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건가요? 좀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국 사람의 말도 뭐 해야 된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그래서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봐라, 예배 안 드리고 하니까 그런 일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복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있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지, 너 떠나면 내가 때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문자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딱 여기까지, 여기 이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녀가 된 자리에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제는 회생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막 바꾸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지금도 가정 안에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만 하면 더웠던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불능이었던 그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예? 한 번 실수했을 때 괜찮아 자꾸 동료에서. 그랬더니 오히려 실수할 때에도 응원하면요 더 용기가 나서 잘해요. 그런데 거꾸로 하기도 합니다. 잘할 때는 야단칩니다. 왜요? 더 잘하라고. 그러기에 우리의 양육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이 농부는 그 주인에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세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대합니다. 이 나무에 다시금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셨나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이제는 내가 벌써 30년 살았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이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하리라. 그 순간 쪽박 차는 거예요. 아니 20대 때 그래도 잘 나가고 좀 얼굴이 좀 탱탱할 때, 그리고 또 뭔가 좀 괜찮아 보일 때, 그때 만난 사람, 인생의 최고의 꽃다운 시기에 만난 그 사람인데 30년 지나고 이제 점점 주름도 가는 자리에 그때보다 더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착각들 하지 마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봤더니 늘 그냥 직장 상사가 늘 어떻게 속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번도 바꾸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일할 자리 없나, 그리고 땅 그만두고 다른 데 가보세요. 거기보다 더 힘든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오늘 이 농부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왔더니 청평교회는 저 담임 목사가 그걸 설교할 때마다 야단치는 것 같고 뭐 그래? 저도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올라오실 때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한다고 이러고만 싶어요, 제 마음이 솔직히. 그런데 성경을 준비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왜 목사님이 나한테 야단만 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건 장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삶의 바꿈을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농부가 하는 말을 보세요. 농부가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여, 그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저는 이것이 가정에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대로 두세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 그대로 두세요. 내가 좀 더 땅을 파고 내가 좀 더 거름을 줄 테니 하나님 내가 더 선악영향을 끼치며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테니. 그랬더니요, 상대방이 열매 맺지 않아도요, 내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열매 맺으면 된다. 손을 다시 한번. 나만 열매 맺으면 된다. 맞습니까? 아니요? 나만 맺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옆에는요 알아서 기쁘고 행복해지고 바뀌어요. 그러게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바가지 많이 긁는다고 그러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가요? 바가지로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언제 바뀌느냐? 은혜 받아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직장이 날마다 소망이 생기는 직장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꺾어내리고 잘라내리는 것보다 주님 그대로 주옵소서, 내가 갈겠습니다, 내가 깊게 파서 내가 걸음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걸음주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에 있는 삶의 터전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이 가을에 열매 맺길 원하오니 주여 가정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인생의 열매 맺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로 날마다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일어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